자, 우리 지난주 본문까지 16장까지 우리 이제 7중 심판이죠. 그러니까 7개의 봉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 이게 모두 다 끝났는데 그 심판 다 끝났으면 심판이 끝나야지 아직도 이야기가 계속되느냐? 네, 그것은 어쩌면 회개를 위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최후의 심판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마지막 7중 심판 가운데 마지막인 우리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그 7대접의 심판을 가져왔던 천사 하나가 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 7대접의 심판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매우 유사한 그 심판의 내용, 재앙의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좀 재미있는 것은요, 재밌다기보다 좀 우울한 소식이기도 한데, 매번 그 7봉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 땅에 재앙이 막 하늘로부터 재앙이 쏟아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다 겪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7대접의 심판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은, 혹은 세상은 하나님과의 일전을 위해서 동방에서부터 왕들이 몰려와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하나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우울한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음녀의 심판에 대해 예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무리 안은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음녀라고 상징적으로 혹은 비유적으로 제시되는 이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 보시면, 자,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장차 이 큰 음녀가 받게 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이 음녀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강심이 있는데,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비슷하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이 비슷하잖아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광야는 말이 잘 들리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땅입니다. 아무도 화려한 것과 사치스러운 것이 있지 않은 땅이에요. 그저 깜깜한 밤하늘의 별이 잘 보이게 되는 것처럼 광야에 나아가면 소리가 잘 들린다 해서 이 광야의 이름을 미드바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것은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광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죠. 우리 신앙은 언제나 우리 중심적이어서, 하나님 얘기하실 것이면, 말씀하실 게 있으면은 애굽 땅에서 그냥 말씀해 주셔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히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화려한 도시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왜요? 바빠요.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소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오면 별이 잘 보이듯이 광야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질병의 광야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없는 그 침상에 홀로 누워있는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광야일지 몰라요. 재정적인 위기의 광야 땅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마음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여러분의 부모님의 문제, 가정 불화의 광야의 거친 땅을 걷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광야 땅에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원망부터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만 하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하고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광야 땅 영원히 살 것 아니에요. 곧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광야에 놓이게 되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그 광야의 땅에서 선명하게 쟁쟁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 화려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리 큰 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매우 영적인 귀가 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좋은 것, 이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할 때 우리 굉장히 서글퍼지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바벨론 성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광야의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이 도시의 실체를, 그 음녀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이 음녀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자예요.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사람들이 취해 있어요. 뭔가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시대 정신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시대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긴 있죠. 우리 시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시대의 정신이 있을 텐데, 그 시대의 정신을 누가 가져오는 것이냐? 성경은 사탄이 그런 시대의 정신을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을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머리가 7개이고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이 음녀가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머리가 7이고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은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거짓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뱀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자처하는 거짓 성부의 역할을 하는 사탄이 있고,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흉내내고,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장면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살펴보았는데, 여기 지금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이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짐승이 하려고 하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 무엇이냐? 이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그래서 이 음녀는 이제 바벨론 혹은 시대 정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해 볼 수 있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고 주장하는 어떤 파워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예전 모교전도 모임 때 한 중년 남성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자기는 예수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 수 있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자기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희미한 지식을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1916년에 미국에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종교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916년, 꽤 오래전 이야기죠. 전체 과학자들의 40%가,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인 것 외에는 잘 믿으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 미국 과학자의 40%가 하나님 계시고 내세가 존재한다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이 조사를 실시했던 사람은 제임스 류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예측하기를, 야, 이게 놀랍다,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 신적인 존재가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40%나 된다니 이게 놀랍지 않은가? 그러나 앞으로 과학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는 점점 무신론자들의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8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와 유사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미국 조지아대 에드워드 라슨이라는 교수가 미국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97년에 조사된 이 조사에서도 미국의 과학자들 중 여전히 40%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세는 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8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한 지금에도 8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과 그런 지식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 줄 알아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기 때문에요. 칼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종교개혁가 칼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종교 혹은 신앙의 씨앗을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더듬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각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씨앗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감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이 음녀 혹은 바벨론 혹은 이 시대 정신의 두 번째 특징 때문인데,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에게 주는 재앙의 말씀인데, 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사치를 해서라도 자기를 꾸미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특징,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유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만이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늘 자기만 생각해요. 그게 뭐 우울한 감정이든 뭐 우쭐거리는 우월감이든 관계없이 늘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뭐 자기 연민도 교만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불쌍한 척하지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왜요?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거, 자기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종류의 교만을 가지고 이 바벨론 거민들은 살아가고 있다. 뭐 속은 어떻게 보여도 관계없어요. 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면 된다는 식의 기만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이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바벨론의 정신, 자기만 아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 시대의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되어서 이제 사실상 교회나 세상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닌 것 같이 하면서 속으로 다 그런 것 추구하며 살아가요.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아프고 못 배우면 어떻습니까? 다 부자겠습니까? 다 건강하겠습니까? 다 잘 배워서 학식이 있어야겠습니까? 그러면 못 배운 사람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을 드러냅니까? 병약한 사람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각자 소명을 받은 대로, 어떤 이들은 부유한 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모습으로, 어떤 이들은 병약하거나 건강한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거나 많이 배우지 못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다 가난하면 비굴해지고 말이죠. 몸 아프면 불행하다 생각하고, 좀 못 배웠으면 비참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냥 교인들 다 그렇잖아요. 아닌 것 같아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좀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합니까? 그 뭐 하려고요? 뭐 그런 것 가지고 우쭐거리고 또 그런 것 없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에는 관심 없고, 내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 높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 나도 올라가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내려 그 성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룻과 그의 가족들이 나오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불로 멸망받을 이 바벨론 도성을 살아가면서 그 성에서부터 나오기 싫어하는 모습을 가진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어쩌면 음녀가 건넨 그 포도주에 취한 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벨론이 건네는, 그 음녀가 건네는, 이 세상이 건네는 그 포도주에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포도주 잔, 이 고난에 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좀 다른 종류의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는 이 음녀의 포도주가, 그 포도주 잔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우리가 그 포도주 잔을 단호하게 내어 던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음녀 바벨론이요, 이렇게 음녀가 건네는 그 포도주 잔을 거절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는 세상 사람들을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데 자기는 뭐에 취해요? 성도들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요. 박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정신, 우리 시대의 정신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거절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하였으며 우리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별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의 심령 안에 깊숙한 곳까지 세상의 정신이 아마 스며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세상의 잔, 이 세상의 포도주 단호하게 내어 던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교만한 마음 내어 버리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 하늘에 관한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 주실 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게 될 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그 우울한 감정으로부터, 비참한 마음으로부터, 또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그런 자족감을, 그런 충만함을,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교회 되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대적하여 세상을 변혁시키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